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을 고쳐줍니다. 너희가 은사가 많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희가 특별한 존재이기에 그것을 누린다고 생각하여 자랑을 일삼는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풍요로운 삶은 상관관계가 없음을 자신의 삶을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역자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죽음을 앞둔 전쟁 포로와 같고 세상의 쓰레기와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사역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애를 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가 넘치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는 자는 그 자랑이 넘치는데 너희가 자랑이 넘치는 것을 보니 너희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으로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교만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의 그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기에 현실적인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임을 확고히 합니다. 너희를 위해 디모데를 보낼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자신도 갈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을 접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또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명이기에 그들을 품고 권면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자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 음행의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가 어떻게 그 믿는 성도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는지, 또 그 문제에 대해 왜 교회는 통한이 여기지 않는지 배경을 살펴보고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음행에 대한 개인적 적용의 차원은 다음번 설교 때 구체적으로 다루고 오늘은 교회 차원에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이라 너무 무겁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인 분쟁에 이어 두 번째 문제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문제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르지 않아서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음행의 문제가 지금 들어도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문제입니다. 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는 그 중에서 바로 근친상간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어머니를 말하는데 이 단어의 용례를 보게 되면 친어머니는 아니고 계모나 첩으로 추정됩니다.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음란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강의 첫날 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인스럽다라는 이 말이 음란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일 정도로 고린도 지역의 이 음행의 역사는 그 유서가 깊습니다. 항구 도시이며 교통의 요지였고 외부 사람의 왕래가 잦았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항구나 또 주요한 역 주변에 사창가가 많았던 이유가 이런 이유라 하겠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신인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였기에 그 음란함이 장려되기도 했습니다. 강의 후반부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 이 부분도 다루겠지만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하에서 음란함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도시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근친상간은 철저히 금했습니다. 근친상간을 저지른 자는 로마법으로 섬의 유배를 당할 정도로 엄히 다스렸습니다. 물론 공적 사법 체계가 없어서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서 법 집행이 되었기에 한계가 있었지만 그 당시 로마 문헌들을 보게 되면 근친상간에 대해 매우 혐오적인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중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근친상간의 죄를 엄히 다스립니다. 레위기 20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찌 그러한 자를 교회 내에서 내버려 두었냐 하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자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들도 충격적인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 공동체가 아파하며 슬퍼하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으며 심지어 그런 자를 출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교인들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 슬퍼하지 않은 것을 교만하여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좀 쉽게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이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 잠시 좀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어떤 사상적 또는 철학적인 사조는 영육이원론 사상인데 이 사상은 굉장히 근원이 깊은 사상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까지 올라갑니다. 이데아 사상은 이 세상을 실제와 이데아로 나눠 이해합니다. 이데아는 모든 사물의 원인이자 본질이고 실제는 이데아의 결과이자 허상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어떤 이데아, 좀 쉽게 설명하면 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 인간의 이데아는 지금 현실 세계, 우리 몸으로 있는 인간에 대한 그 원인으로 인간의 이데아가 있기에 현상 세계에 인간이 실제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상 세계의 모든 것은 낡고 사라지는 것에 반해 이데아는 시간이 흘러도 그 모습을 변치 않으며 현상 세계의 사물들이 궁극적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데아입니다. 원래 인간이 이데아로 존재했는데 현실 세계로 오시면서 그 레테의 강을 건너는데 그때 이데아 세계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여 이데아를 기억해내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좀 우리 어떤 영혼의 개념과 좀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이 영육이원론으로 발전하고 이후에 영지주의라는 초기 기독교 이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영육이원론도 간단합니다. 영은 이데아로서 고귀하고 육은 그 실제로서 더럽고 추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이론, 이 영육이원론의 이론은 두 가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육은 더러우니 육적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금욕주의로 발전하기도 하고 또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는데 이 허상인 육을 더럽힌다고 영이 훼손되지 않으니 허상이니까 이걸 더럽힌다고 영이 훼손되지 않으니 쾌락주의 또는 도덕 폐기론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무리 타락한 일을 하더라도 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알아 악마의 창조물인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영지주의가 주입되어 그들은 이 지식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에 빠졌고 나중에는 그 지식을 안다고 자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육체로 짓는 근친상간의 죄악에 대해 애통해하지 않으며 그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영육이원론에 따라 육체로 저지른 행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온 성결한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세상의 철학과 사조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에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진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를 내버려 둔다면 그리스도께서 피로 주고 사신 그 교회의 정신은 무너질 것이고, 이러한 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 교회 공동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이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사명인데 근친상간이라니요, 세상의 기준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런 죄를 짓고 그리고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또 교회 또한 그런 자를 분리해내므로 정결함을 유지해내지 않는 것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 용서와 징벌의 구분이 모호한 면이 있는데, 용서는 죄를 버리고 죄에 관해 애통해함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죄는 여전히 간직한 죄,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함도 없는데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 큰 죄악으로 몰아가는, 더 큰 죄악으로 이끄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죄악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 유력층으로서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법을 무시한 만큼 부유했고 힘 있는 사람이라 추정합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제일 먼저 그 살아있는 아내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유력층에서는 이 재정적인 이유로 자신의 계모와 결혼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그를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당시 파벌 경쟁 중이었고 한 명의 사람도 아쉬운 상황 가운데 그가 그 파벌의 재정적인 책임을 많이 감당했기에 많은 이들이 눈 감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것에 휘둘리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십시일반하여 교회 재정을 꾸려가고 교회에 처리할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에 교회 재정의 건전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으로 인해, 소수의 헌신으로 인해 교회가 운영되거나 유력한 누군가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 된다면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는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예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서, 평소에는 말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교회에서 말이 없어지자 그 아내 되신 권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장로님, 교회에서 무슨 불만이나 아쉬운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라고 묻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재정을 보게 되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을 하더라고. 그래서 말을 적게 해야지 마음먹었어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서 말까지 많이 하면 그 말을 누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말을 삼겼다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누구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출교를 결정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제 남은 결정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사도 바울의 건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건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권위 있는 것이기에 인간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와 내 영이 하나 되어 주님의 능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회의 표지로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교회라면 반드시 행해져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첫 번째,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입니다. 예배를 포함해서 성찬식, 세례식 등등 모든 행사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회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왜 제가 권징을 의회라고 말했냐면 요즘 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권징을 하더라도 성도가 스스로 떠나면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지역마다 교회가 하나였고 출교는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집단 왕따를 당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에 징역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출교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법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교회로 간다 할지라도 알 수 없고 전혀 문제를 삼지 않게 구속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내려도 교회가 여기 하나뿐인가 하며 떠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권징이 없는 교회는 심판이 없는 기독교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으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까? 다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징은 교회와 성도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범죄자를 권징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권징은 범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 이런 자를 사탄에 내주었다는 의미는 출교를 의미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출교보다 더 무서운 벌은 없습니다. 그 징계로 인해 당사자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범죄자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러면 최후 심판날에 그 영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악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으면 교회에는 다니지만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더 큰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죄를 지어도 벌 하나도 안 받다가 마지막 날에 지옥에 떨어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죄를 지으면 즉각 벌을 받아 혼나지만 마지막 날에는 안전하게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모두가 다 후자라고 답하시겠지만 의외로 전자의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후자라면 제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고 징계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들 시험 받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잘못하는 사람 매주 단에서 오늘 지난주에 잘못한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 불러도 되나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권징을 행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죄를 방치하면 그 죄가 전체 교회를 결국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경고합니다. 6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적은 누룩만 있어도 온 반죽을 부풀리게 할 수 있기에 타락한 한 사람이 온 사회를, 온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근친상간의 죄가 용납이 된다면 그보다 약한 죄들은 자연스레 죄같이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더 발전하면 더한 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게 여겨질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방송이나 여론에서 평소 듣지 못한 죄나 그런 뉴스를 접하면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응하고 놀라지만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고 자주 언급이 되면 중심 뉴스에서 벗어나고 간략하게 언급하는 수준이 됩니다. 죄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시점은 유월절 준비 기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에게 친숙한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력 1월 14일부터 21일간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7일 동안 집안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의미는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와 모든 죄를 제거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비유 또한 가장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하여 애굽에서 제약된 생활을 청산하였듯이 우리 또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경상도 사투리로 묵은 누룩을 내삐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희생한 것 같이 우리도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을 더럽히지 않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그 전에 쓴 편지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그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여기서 음행의 헬라어 단어 포르네이아는 창녀와 관계를 맺는 행위를 주로 의미하며 부적절한 모든 성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여 음행하는 모든 자와 접촉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이 너무 쪄서 밀가루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화를 내며 그럼 학교 급식에서 스파게티나 밀가루 음식 나오면 입도 대지 말고 버리라는 이야기네? 라고 해서 아니 그런 것은 먹어야겠지만 조금 먹으란 이야기야. 그러자 그럼 교회에서 간식으로 과자 주는데 그거 안 먹으려면 교회 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음행하는 사람인데 상거래도 하지 말고 그들과 접촉도 하면 안 되니까 산에 들어가 살아야겠네 라고 같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 당시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음행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음행하는 사람보다 음행하지 않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으니 실질적으로 그들과 교류마저 안 한다면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이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지 접촉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귀다의 헬라어 쉬나나 미그니수다이는 함께라는 뜻의 쉰과 가운데라는 뜻의 아나와 섞다라는 뜻의 미그니미가 합성한 단어로서 타인과 자신을 하나로 여길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어긋장을 놓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교리적인 권면이 아닌 목회적 권면을 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세상이 너무 타락하여 그 교회법에 따르면 모두가 범죄자인데 그들과 교류를 끊으면 정말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속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이지 세속을 떠나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단절하여 사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그들과 단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목회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자고로 교리적 중심과 목회적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교리를 너무나 강조하게 되면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여 시험 들거나 상처받는 사람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적 관점을 강조하면 죄악과 타락에 둔감한 성도들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선과 악, 상과 벌이 명확합니다. 그 기준을 들이대면 누구나가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무엇보다 목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성도를 연약한 지체로 보고 그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긍휼의 눈으로 보고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목회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만 양산될 뿐입니다. 자라나야 되는데 여전히 응석바디 같은 성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교리적 관점보단 목회적 관점을 너무나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시험 들면 잘못 유무와 상관없이 달려가 우쭈쭈 해주었습니다. 좀 내버려 두어야 잘못도 깨닫고 생각할 텐데 생각할 시간도 없이 전화하고 찾아가고 하니 반성할 시간도 성장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떠나는 1순위가 불신앙이나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시험이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시험을 정말 싫어했는데 정말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거제소망교회 성도분들은 모두 다 성숙하여 시험 절대 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목회적인 권면을 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불신자와는 필요에 따라서 교류를 해야 되지만 믿는 성도가 교리적으로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또 본인의 신앙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곧이어 교리적인 관점을 유지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고 관건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정결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타락할지라도 공동체가 건실하게 신앙의 정조를 지켜 나간다면 교회를 통해 개인이 다시 갱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서구사에서 불어오는 교회 타락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성결혼과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은 물론 차별적인 언행조차 법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미국 성공회에서는 동성애자인 사제가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하여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데 세상이 점점 타락하니 교회의 말씀과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진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그냥 지키고 있었는데 과거와 변함없이 100년 전, 2000년 전과 동일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꼴통보수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회는 권징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말씀뿐인데 말씀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을 책임지겠습니까? 목회자는 권면할 뿐이고 성도들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성도들 자율에 맡기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속이의 경읽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이 우리의 귓가를 때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되지 않고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와 버팀목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세속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순식간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목회자도 진리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세속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정진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세우고 저희와 함께 세속과 싸워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힘으로치는 세속의 마지막 방주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기독교에서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반대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그 가운데 동성애와 여러 가지 죄악들을 허용하는 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법적인 문제를 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버겁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자녀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세속의 바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가 교회되게 공동체를 지키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타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변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 아버지 강력하게 반대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용기를 얻으며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속이 너무나 아버지 우리를 휘두르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얇아지고 연약해져서 아버지 조금만 아버지 시험 드는 말에도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여러가지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다는 이 말이 아버지 우리를 향한 말이라 생각됩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회자도 절대 변질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어떠한 탄압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방향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교회되기 원합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 예배가 예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심령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때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속의 물결 가운데 변치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깨닫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한 오후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며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아버지 그 모든 과거들을 잊어버리고 정말 사랑으로 큰 대우가 이뤘음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준비한 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모임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다치지 않는 자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개인의 정결함과 더불어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해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